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복된 길이로다. 아멘. 김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시절마다 내려주신 풍성함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천지 만물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진리가 으뜸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감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정말 어린 영혼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이루게 하옵소서. 힘든 영혼들 당신의 빛이 되어주시며 소생케 하옵시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서 그 나라 가게 하옵시며 우리를 정말 당신의 평강 가운데 있게 하옵시며 늘 진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옵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3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헌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이기고 벗어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아들은 옆에 타고 있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잘 나가던 차가 시동이 딱 길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차가 선 지점은 기차 선로 바로 위였습니다. 기차는 달려오고 있었고 아버지는 시동을 다시 켜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기차는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아들은 크게 다쳐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소리칩니다. 나는 이 환자의 수술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절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거 좀 못 느끼셨습니까? 아마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죽었다면서 갑자기 환생을 했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둘인가? 친부와 양부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과 의사는 다름 아닌 이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버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이게 앞뒤가 좀 잘 안 맞는다, 갸우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정관념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크고 작은 이런 관념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그냥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everyday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세계까지도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여기저기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이제 편견, 그죠? 편견. 뭐 지방에 대한 편견도 있고, 그 다음에 성씨에 대한 편견도 있고, 또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식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우리 애는 아무리 봐도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 벌써 막 아멘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애가 이렇게 웃는 모습만 해도 얘가 벌써 웃어. 그래서 부모에게는 아이들은 다 천재다, 천재. 다만 노력을 안 해서 얘가 요 모양 요 꼴이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좀 잠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 한 번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정관념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울, 이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 엔티야 엔티.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꽉 박혀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변했어요.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들에게는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옛날 그대로의 사람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화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크리스천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깨트려지게 되는데 거기에 숨은 공로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7절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변화를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근에는 그 다메섹에서요, 그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다니까요. 내가 보장합니다. 내가 보증할게요. 이러면서 변호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28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28절 다 같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깨졌죠. 깨졌습니다. 26절과 28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나도 모르게 이 스테레오타입, 이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에이. 그래서 한 번 정해진 그 생각이 좀처럼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편견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 농장이 있다는데 거기 가보면 이상한 게 이따만한 코끼리들이요, 요만한 막대기에 가느다란 새끼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채만한 코끼리가 그냥 그 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만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냥 하고 힘만 주면 이 부지깽이 같은 말뚝 금방 뽑히고요, 그 다음에 가느다란 새끼줄 같은 거 그냥 힘없이 머리카락처럼 날릴 텐데도 이 코끼리는 그냥 그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얘가 이제 숲에서 야생 코끼리로, 베이비 코끼리로 있을 때 이제 잡아가지고 이걸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우리에 갇히니까 그냥 막 들뛰고 날뛰고, 그러면 단단한 쇠줄로 얘를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막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아무리 해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발에 이 상처만 나고 피만 나고 나만 힘들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거기에 적응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이제 커가면, 성인이 되면 이제 완전 적응이 돼가지고 이 가느다란 새끼줄의 무게만 느껴도 나는 묶여있지. 맞아.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형식적으로 말뚝이 있고 줄이 있는 거지, 이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것은 새끼줄도 아니고 말뚝도 아니고 코끼리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웃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부터 가게까지 늘 가는 길로만 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할 때도 그냥 늘 그것만 먹고 그냥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당시 크리스천들의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또 한 사람의 경우를 봅니다. 베드로죠. 오늘 우리 유상영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읽어주신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욥바에서 죽은 참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그런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에 43절에 보니까 뭔가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나, 약간 이렇게 궁금증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43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옛날 성경에는 무두장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나오죠? 그래서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옷도 만들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피혁 제조업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이름이 시몬, 그리고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직업을 여기 분명하게 좀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자, 두 시몬이 한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피혁 제조업자, 이 무두장이는 좀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잘 상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얘기지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그 당시의 통념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10장에서 전개될 어떤 놀라운 스토리를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0장에는 이방인 로마의 장교 고넬료의 개종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일에 베드로가 쓰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제 이방인으로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인류를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 그리고 비유대인. 제가 허씨인데요, 제가 섬기는 아틀란타 교회에는 유난히 허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보를 보니까 사회, 설교, 허목사, 대표기도
허아묵의 장로, 2부 예배가 그렇고요, 1부 예배는 허아묵의 안수집사. 완전히 헛시판이에요 이게. 어느 날 주보를 보니까,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헛씨가 많습니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농담을 좀 주고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헛씨들은 사실 흔한 성은 아니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헛씨가 3명만 모이면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는 다 잡씨로 통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꼭 그래요. 인류를 나눌 때 사실 유대인들의 숫자는 전체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는데 유대인의 숫자는 2천만이 안 돼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6, 700만,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또 그 정도, 기껏 2천만이 안 돼요. 남한 인구에도 못 미쳐요. 그런데도 감히 인류를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눠요. 비유대인은 이방인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수두룩하게 만드셨냐 하면, 이 다음에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데, 지옥에 가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시려고 이방인들을 저렇게 많이 만들었다. 듣는 이방인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이 가득했어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내내 그 편견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그 편견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이 편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을 10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막 하나님께서 환상을 동원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겨우겨우 이 뿌리 깊은 베드로의 그 생각을 고쳐주셨는데, 그 전에 살짝 이 43절에서 그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고장난 관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예수 믿었을 당시의 모습으로 정지된 화면처럼 지금까지 있나요? 아니면은 계속 변화하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삶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변하고 있고 당신도 변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진처럼 정지된 화면처럼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 아이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 아유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아이고
말도 마. 그냥 그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교제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도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저 사람 괜히 기분 나빠. 밥맛이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니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눈으로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나를 무시하는가 봐. 사실 그 사람은 나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다 내 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의 노트에다가 그렇게 딱 적어놓고 그리고 5년, 10년, 20년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기간입니다. 브레이크스루는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브레이크스루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뭔가 그동안에 깨지지 않았던 그것을 송곳 전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큰 벽을 뚫을 수는 없지만 작은 구멍이라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물줄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뚝이 무너지듯이 거대한 그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그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냥 그 막대기와 가느다란 줄에 얽매여서 평생을 그 안에서만 맴돌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오늘도 이렇게 떠밀고 계신데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고마운데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이게 다 고정관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 같이 상대방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외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곳곳에서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를 양지로 끌어내주고 같이 일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그분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일꾼들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은데 그 잠자는 거인들을 다 일깨워서 정말 이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414 윈도우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이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관념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하나 작은 구멍에서부터
그렇게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이 짧은 인생, 코끼리처럼 그렇게 자기의 운명과 숙명의 사슬에 묶여서 그 너머를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이상의 일도 주의 도우심으로 경험하고 해내는 위대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의 지경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크고 작은 브레이크스루, 정면 돌파를 경험하는 금년 아름다운 가을이 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천예물 새벽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향기로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들의 감사도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는 이심을 만민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회를 인도하시고 이제 오늘 뉴욕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피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며 기다리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 소속된 믿음의 권속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자로부터 병약한 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신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이 앞서가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일을 마침내 주의 도우심으로 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 앞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제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보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아버지 곳곳에 숨어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주여, 점처럼 깨지지 않는, 점처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만의 아버지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트려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여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점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여
돌파가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면 돌파, 오 아버지 기술 약진, 신앙의 약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라 잃어버렸소, 홀라 잃어버렸소. 주여 우리를 아버지 얽매이고 있는 세상,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패배주의, 주여 나는 이제 틀렸다고 하는 운명론과 숙명론, 아버지 하나님 다 이 시간에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관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